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로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1m 가량이 되고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m 이상이 되는 것들도 많아서 본래 겨자가 배추과의 식물이지만 나무처럼 보임으로써 많은 새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둥지를 틀기도 하고 거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를 천국이 겨자씨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천국의 외적 성장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미했지만 급속도로 확산되고 확장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씀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겨자씨의 비유를 천국의 외적 성장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외적 성장을 말씀하신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천국은 결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장소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결코 외적 모습 또는 외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2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이 공중의 새들을 세상의 죄인들,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가 세상의 죄인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자, 13장 4절을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비유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는 악한 자, 곧 마귀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적 구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새에 대하여 악한 자, 곧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이 새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수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것은 사단, 곧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 앞과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뒤에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또 불편한 동거를 함으로써 서로 갈등을 하고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정죄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파손하도록 역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가라지의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 앞에 있고 또 겨자씨의 비유 그 뒤에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해석이 나온다는 것은 이 겨자씨의 비유, 이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끊임없이 죄로 미혹하고 또 율법으로 정죄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이 파손하도록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특성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는 것을 끊임없이 흩어버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까지 초라한 겨자씨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역시 세상으로부터 실어버린 바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또 미움을 받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 역시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초라한 모습, 즉 겨자씨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이 되고 또 교회도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처럼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에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기만 하면 교회가 번영되고 또 성장되고 부흥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나를 섬기고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세상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세상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따라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을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 영광과 물질을 다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약속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또한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번영이라고 하는 유혹으로 역사합니다. 또 세상 권세와 물질이라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기에 결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고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강단에서 번영을 말하게 되었고 또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이 세상적인 복을 성경에서 찾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실어버린 바 되고 또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지언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초라한 겨자씨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귀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비록 초라하고 또 볼품없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 또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